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더 이상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법을 가진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의 한 단락이 매듭지어지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의 내용이라면 24장은 언약의 체결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24장은 결혼식과 피로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읽고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다고 화답하는 장면이 마치 결혼식에 혼인 서약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결혼식에 피로연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식사가 마친 후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받으러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40일을 산 위에서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출애굽기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바로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성소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듯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을 결혼식과 피로연이라고 했다면 25장부터는 신혼집 꾸미기입니다. 신혼집을 어떻게 짓고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25장에는 성소에 들어갈 3가지의 성소 비품의 모양, 재료, 용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증거궤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보관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증거궤를 짜라고 하십니다. 그 증거궤 바로 위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데 임재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잔대입니다. 7개의 가지 끝에 살구꽃 모양의 등잔이 있고 그 위에 등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 등은 성소에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3가지의 성소 기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장은 성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막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전체를 덮는 덮개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은 지성소와 성소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주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총 4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이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습니다. 또 그 위에는 수장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을 제일 겉에 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처소를 친히 디자인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 혼자만 사용하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목적을 이렇게 명시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미팅 텐트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성막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신비로운 장소에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다가 거주지를 마련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옆집이었고 누군가의 뒷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마을에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이 되는 경험을 성막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성막 이후에 이사를 2번 더 하십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사를 하시고 성전에서 우리 안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시대의 기록을 읽고는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천을 본다면 어떨까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이라는 사실에 놀라서 까무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주할 수 있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청난 기적을 봤다고 흥분하지 않을까요?